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2월 달서부터 우리 교회 절기로는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림절은 12월에 우리 교회 절기 큰 절기가 하나 있죠. 성탄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맞이하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을 대림절이라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탄이라고 그러면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명절처럼 되어진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간에, 그죠? 성탄이라 그러면 안 기독교인들도 함께 즐거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남녀노소가 없는 것 같아요. 젊으면 젊은이대로,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연세 드신 분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성탄절이 별 거냐. 그냥 1년 365일 중에 하루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내가 이제 꺾어져서 시들어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성탄절에는 그냥 밋밋하게 보내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성탄을 맞이하고 함께 즐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 그러면 여러분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있어요? 뭐가 먼저 떠올라요? 새벽송. 예. 성탄이라 그러면 I'm dreaming of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 오는 크리스마스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대하죠.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항상 성탄 그러면 눈 오는 날을 기대하고 그리고 성탄 그러면 눈이었거든. 근데 필리핀에 가보니까 거기 눈 안 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성탄을 굉장히 기대하고 즐기고 축제를 함께 나누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눈이 오든 오지 않든지 간에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든 여자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대하고 또 즐기고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기쁨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성탄절에는 이렇게 즐긴다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성탄절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어떤 것이냐, 어떠한 의미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신학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렵고 하니까는 쉽게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한마디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뭐냐면 신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어떠한 것입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무한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이죠. 근데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무한한 존재요,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죠? 시간의 제약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리의 제약을 받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존재도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신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 형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 이 속에는 정말 무한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득권,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시는 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얘기를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은 있잖아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의 사랑은 있잖아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많아요. 돈 안 드니까 말로 사랑한다고 그래요. 인간의 사랑은 있잖아요.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계산적일 수 있어요. 젊은이들 간에 결혼을 앞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글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래요. 이제 결혼을 앞둔 30몇 살 된 남자입니다. 상대방 여자에게 이제 결혼에 대해서 혼수나 이렇게 뭐 집을 장만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 상대방이 직장생활 10년이 넘겠는데 2천만 원을 모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정한 겁니까? 결혼을 앞둔 여자에 대해서 2천만 원을 모았냐 안 모았냐 이것 가지고 적정하냐고 묻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여성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글을 올립니다. 내가 시집을 가져오는데 적어도 28평짜리 아파트는 준비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남자들이 댓글을 네가 한번 모아봐라 그러더라. 그 얘기들을 합니다. 이거에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계산적이기도 하고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오늘 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은 어때요? 무한한 사랑입니다. 한 번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있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없겠지만 자신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그 사랑을 끝까지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베드로, 제자 베드로이잖아요. 그런데 그 배반한 베드로를 어때요? 찾아가신 이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배반한 자를 찾아가서 그 배반에서 엉클어져 있는 아빠는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다 상쇄시켜 주시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 상쇄시켜 주시고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보여주시는, 그냥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또 알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어서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제물이 되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드리는 그 제사 이런 거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는 있잖아요, 살아있는 게 없어요. 떡에다 놓죠, 사각 깎아 놓죠, 그 다음에 전 부쳐 놓고 다 보면 다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생명이 있는 제사입니다. 뭐예요? 살아있는 비둘기를 잡고, 살아있는 양을 잡고, 살아있는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그것도 온전하고 흠이 없는 그 제물을,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제물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제물, 살아있는 그 육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다 지켜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셨느냐?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을 할 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랑에는 뭐가 따라야 되느냐 하면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실행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 몸을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하여 주신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실천하여 제물이 되어서 그 사랑을 실행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에는 있잖아요. 사랑에는 자기 희생과 포기가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있잖아요, 자기 포기와 희생이 담겨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희생하지 아니하면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결혼 교육을 할 때 꼭 빠뜨리지 않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하는데 자기 것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 자기의 것은 하나도 내려놓거나 희생하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면서 사랑해서 결혼한대. 이거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 희생과 포기가 뒤따라야지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행할 수 있었던 그것을 포기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 생각하기를 당신이 나를 위해서 뭐 해야 돼. 남편도 그러고 아내도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포기와 희생, 자기 자신을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실천하여 보여주신 것이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 어땠어요?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나병 환자 사람들이 보는 것조차도 꺼려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비방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그 세리,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던 그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셨어요. 쳐다보는 것도 꺼려하는 그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은 친히 그에게 손을 얹으셔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누구도 돌아보아 주지 않는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누구도 꺼려하는 그 사람 곁에서 그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내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고 배반하여 떠나간 그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보여주신 사랑의 실행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건 그냥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하여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들려주시는 것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행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랑을 알았으면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확실히 이분보다는 좀 나아요. 이분은 한 열댓 명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였던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그때서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이게 방이 예배당이 너무 뜨뜻해. 그래가지고 이 뜨뜻한 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눈이 무거워져가지고 그냥 이게 눈을 못 뜨는 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럼 제가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5장 3절 말씀 떴죠? 이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은 모두 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신 뭐예요? 계명, 규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요때는 또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시네. 이게 안 되겠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오늘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과 입과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함부로 나서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내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볼 때 무지하면서 깨어져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서 나가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의를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가난한 자요, 세상에 향하여서는 부유한 자가 되어져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서 말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들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감동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감동을 주셔서 무지하면서 깨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 너희가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여 그 얘기예요. 너희가 지키고 행하기에 그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되냐? 지켜 행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차고 넘치게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곳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12회를 혈류병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있잖아요. 세리를 찾아갔을 때 그 세리가 자기의 재산을 절반 내놓게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그 사랑이 드러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감동받은 대로 도와줘 주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지키게 되어질 때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깨달음이 내게 되어졌을 때 내가 내 몸으로 그 감동받고 깨닫게 하여 주신 대로 행하여 나아가는 육신이 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속에 정말 생명의 역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의 역사가 드러나고 새로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삼박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삼박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러겠어요? 밀어붙이겠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이에요. 가르치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를 말씀과 기도와 본으로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질 때 그곳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내 자녀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후손들이 새롭게 되어져서 신앙의 대의를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있잖아요, 진정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정한 순종의 모습.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막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뭐 좀 하라고 그러면은 어때요? 괜히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안 한다고 그냥 한번 튕겨볼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신 그 순종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몸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읽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순종을 할 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반감되어지죠. 그렇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되어질 때, 내가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그것을 행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정말 그 일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것을 행하여 나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감격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들도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그 그리스도처럼 우리들도 말씀 육신이 되어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에 대한 그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뜻을 행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순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이 내게 감동을 더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종의 큰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신의 모든 권리와 모든 뛰어난 것들을, 신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위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역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자. 다시 한번,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내 육신이 움직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올해의 성탄절에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와여 주시는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삶을 보여주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랑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